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광명교회 최영호 장로라고 합니다. 제가 좀 시작이 늦게 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간단한 책자를 나눠드리려고 차에 이제 싣고 왔는데 여기 세 바퀴 돌았어요. 세 바퀴 돌아도 주차할 공간이 없어가지고 앞으로 이제 불법 주차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기독교 복음 선교회 강명교회인데, 기독교 복음 선교회는 최근에 여러분들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정명석 총재님이라는 분 들어보셨죠? 워낙 언론에 이제 강하게 나와가지고, 저는 이제 기독교 복음 선교회고 이제 일명 이제 저희가 공식적인 명칭은 아닌데 이제 언론사에서는 JMS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언론에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있은 지가 40년 됐어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이제 인연이 되어가지고 부산에 있을 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정명석 총재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저는 원래 이제 기독교 모태신앙이었습니다. 모태신앙이었는데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기독교에서 배웠던 그런 말씀들, 그리고 특히 이제 부흥 강사,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따라다니면서 불로서 심판을 한다, 죽은 육신이 살아난다, 이런 걸 그대로 믿었는데 대학생이 되면서 왠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회의가 이제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 들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기독교 복음 선교회 정명석 선생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만나서 지금 이제 40년째 지금 이렇게 오고 있고, 저는 이제 그때 이제 말씀을 이제 저희는 30개론이라고 하는데 그 30개론 말씀을 다 들었을 때 저는 이제 처음부터 하나를 딱 들었을 때부터 야, 이 말씀이 맞다. 내가 기독교에서 들었던 이 말씀과는 차이가 있지만은 이 말씀이 맞다라고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정명석 선생님의 제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마음을 먹은 그 시점에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은 통일교에서 또 비슷한 말씀을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제가 좀 통일교에 대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대학 때부터 안 좋은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마음에 나는 이 정명석 선생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길을 가겠다라고 제가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오면서 많은 환란이 있었지만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꿋꿋하게 지금 이 길을 오고 있는 것은 제가 들은 말씀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저는 자부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고, 오늘 제가 이 말씀은 제가 들은 정명석 선생님의 말씀을 핵심적으로 정리를 했어요. 한 10가지를 추려가지고 핵심적으로 이제 정리를 했고, 저는 이제 시인으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소개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의 제목은 성경 속의 의문, 성경으로 묻고 성경으로 답하다. 성경 속에는 사실은 이제 많은 의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라는 것을 모토로 해가지고 수많은 종교가 생겨나고 아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종교가 생겨났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유대교라든지 가톨릭, 정교, 기독교, 이 기독교 안에서 수많은 이 교파와 이 종교들도 전부 다 이 성경이라는 걸 모태로 태어났는데, 그렇지만 이 성경은 모세 때부터 4000년간 내려오는 이 오랜 기간의 한간의 책이지만 오랜 기간, 그리고 전 세계가 베스트셀러로서 이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라는 이 자체가 하나의 진실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한 증거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안 믿든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의 어떤 바이블이라 해서 인생의 하나의 어떤 중요한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는 상당수의 사람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실 수많은 의문이 있지만은 그 성경의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느냐고 했을 때는 저희 정명석 선생님은 뭐라고 했냐면 성경 속에 답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 속에. 그래서 다른 데서 가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속의 대표적인 의문점, 궁금한 것, 이것을 통해서 그러면은 성경 속에서 답을 제시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정명석 선생님을 통해서 제가 배운 내용이
이 의문과 이 답이 내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이 정말 공감이 되고 와닿는 내용이라 생각한다면은 이제 정말 정명수 선생님이 지금도 어려운 환란 속에 있지만은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 보낸 이 시대의 사명자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붙인 제목은 성경 속의 의문, 성경으로 묻고 성경으로 답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성경은 비유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비유로. 왜 비유로 되어 있을까? 성경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했다고 할 정도로 성경에는 상당수가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것이 비유로 감추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비유로 성경을 쓰셨을까요? 그 답을 제시하도록 해답에 대한 성경 구절을 제가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랬습니다. 비유로 감추어가지고 모든 것을 수수께끼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모르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4,000년 전, 5,000년 전에 쓴 성경들 그리고 2,000년 전에 쓴 성경들이 비유로 썼지만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비유를 풀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결국 모든 비유는 뒤에 나오겠지만 사람을 놓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만물을 비유로 들었지만 이 만물을 어떤 구원을 하거나 만물을 통해서 이상세계를 이룬 것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책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모든 비유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했죠. 자세히.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을 모으셨습니다 했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것이 짝으로 되어 있다 했습니다.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정말 의문투성이일 것 같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속에 문제도 있고 답도 있다는 뜻입니다. 짝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 첫 번째 그러면 비유로 되어 있는데 어떤 우리가 비유가 있는지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닷가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을 한 세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너와 나를 위하여 주라 하니라 이런 성경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세금을 내야 되는데 제자들이 돈이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니까 바닷가에 가서 낚시를 하면은 그 물고기 뱃속에서 동전이 나올 건데 그걸로 세금을 내라 이런 거예요. 이게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무조건 이렇게 믿어야 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런 일이 기적이 기독교에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동전을 꺼내서 이걸 세금을 내게 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결국 이것은 비유라는 거죠. 자, 이게 비유라는 것을 설명하는 성경 구절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맞죠? 사람을 낚는 어부.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고기 잡던 베드로에게 이제는 물고기 그만 잡고 나와 함께 사람을 구원하는 사역을 하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았다는 것은 사람을 전도하는 것을 말하고 전도한 사람들이 낸 헌금으로 세금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물고기는 전도된 사람이고 동전은 그 사람들이 낸 헌금을 비유로 한 것입니다. 맞지 그죠?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그냥 성경의 문자 그대로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성경 열왕기상의 17장에 보면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 엘리야를 먹이게 하니라.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다.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에 보면은 엘리야라는 유명한 선지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아합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아합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겠다. 그걸 선포하고 갔어요. 왕에게. 왕에게 이제 순서를 하고 이제 도망을 하는 거예요.
그리신에 가는 데서 숨어 있었어요. 엘리야가. 그러니까 엘리야의 예언대로 비가 3년 6개월 동안 한 방울도 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게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아침에도 저녁에도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갖다 줬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까마귀가 어떻게 아침과 저녁에 음식을 갖다 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까마귀라는 동물은 가증한 동물인데 이거를 또 왜 하필이면 아침과 저녁에 갖다 줬을까요? 왜 전심 때는 안 갖다 줬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일단은 어떻게 이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과 점심에 떡과 고기를 3년 6개월 동안 갖다 주게 해가지고 엘리야가 굶지 않고 살았다라는 이런 성경 이런 내용 이것도 이제 한 의문이에요. 성경의 의문. 자, 근데 이런 의문이 또 풀어지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자, 레위기서 11장에 보면 새 중에 가증이 여길 것은 까마귀 종류와 이런 게 있어요. 새들 중에서 가장 가증한 새가 가증하다. 이게 싫은 거죠. 인간들에게 싫게 하는 새가 뭐냐면 까마귀라는 거예요. 재수 없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사무엘하에 보면 또 뭐가 있냐면 다윗이 번제와 한옥제 제사를 말하겠죠. 제사를 드리기를 마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제 제사를 지낼 때 보면 떡하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민족과 마찬가지로 떡과 고기로 제사를 지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것은 이 성경 두 가지를 들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냐 했을 때는 바로 까마귀란 것은 새들 중에서 가장 가증난 새란 거죠. 가증한 동물인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십계명 제1장 1장 1조에 나오는 게 뭡니까? 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런 게 나와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거예요. 다른 우상 숭배자를 하나님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 지금 까마귀는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자를 비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왜 까마귀는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줬냐 했으면 이 제사를 보통 아침과 저녁에 지낸다는 거죠. 아침과 저녁에 지낼 때 이제 떡과 고기를 차려놓고 이제 제사를 지낸다는 거죠. 그래서 까마귀는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서 아방들이 섬겼던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까마귀 밥이라는 것은 그들이 남긴 제사밥이라는 거죠. 남긴 음식. 그래서 제사밥은 남겨놓고 이제 그 귀신들이 먹으라고 이렇게 남겨놓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까마귀 밥을 엘리야는 3년 6개월간 먹으면서 그 죽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일종의 심정의 그런 음식을 먹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자 까마귀가 음식을 실어줬다, 갖다 줬다. 아침과 저녁에도 이것은 바로 까마귀로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까마귀와 같은 그런 사람 그리고 로 이렇게 우리가 비유를 풀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오병이어가 뭐냐? 성경의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한 아이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옵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이 하도 많이 모였는데 5,000명이 모였어요. 예수님인데 5,000명이 모였는데 예수께서 떡을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니라.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다 먹이고 또 남은 조각이 12광준이나 찼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계속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킨 거지요. 기적을. 여러분들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게 법칙에는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죠? 이 법칙에는 어긋나는데 이것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님의 능력이다 라고 이렇게 무조건 믿을 수 있겠냐는 거죠. 이게 사실이라면은 왜 지금은 이런 기적이 안 일어나느냐는 거죠. 딱 요 앞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모였어요. 5,000명. 순서대로 다 나눠주는 거예요. 계속 떡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고 이렇게 할 정도인데, 자, 이것은 뭐냐? 이러한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6장 9절에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성경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16장 9절부터 12절까지는 내가
잘 보십시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강줄이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런 말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가람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 깨달으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보면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떡이 내 말한 것이 떡의 가람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제자들은 떡을 떡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이 여기에 읽어보시면은 떡이 우리가 보이는 그 실제 눈에 보이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을 5,000명에게 나눠줬다는 것을 비유로 성경에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5,000명을 먹인 일에 대하여 떡의 가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떡이 아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임을 깨달았다고 말을 했고 떡은 실제 떡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비유한 것입니다. 예, 성경에는 수많은 비유가 있습니다. 아마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백 가지의 비유들이 있는데 제가 정명석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비유 중에 대표적인 거 3가지만 지금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도 이제 비유인데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말세는 이제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불교, 유교 모든 것에서 이제 말세가 있다고 하거든요. 말세가 오면은 새로운 세상, 이상 세계가 이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성경에도 이제 말세가 있습니다. 이 말세를 기다리고 이 말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상 세계가 이루어진다라는 이 희망 때문에 기독교인들도 사실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그냥 먹고 죽고 이러면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의 희망은 바로 이 말세에 하나님의 이상 세계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말세가 도대체 무엇이냐? 말라기서에는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 이 바로 풀무불 같은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에는 그 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떨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말세란 말이 나옵니다. 그 날에는 그 말세에는 악인들을 불과 칼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구의 종말 같은 어떤 그런 말세가 온다는 건데 과연 이거는 1999년부터 있었습니다. 99년에도 있었고 2012년에도 있었고 2023년도 있고 또 언젠가 또 이런 말세에 대한 어떤 그 예언된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날짜에 있는데 절대 그런 일은 지금도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속에서 말하는 말세는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세란 것은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예수님 때도 뭐냐면은 로마 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들도 말세를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오시기를. 아까 성경 구절에도 이사야서에서도 그 말세를 기다렸어요. 근데 예수님 때가 과연 말세인지 아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를 기록하였느니라. 고린도전서는 예수님 때 제자들이 쓴 책입니다. 바울이.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말세를 만난 우리들이라 했어요. 예수님 때가 바로 말세였던 겁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에는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쓴 성경책 그때 바로 말세라는 겁니다. 근데 말세인데 그때에 뭐 불로서 태우거나 불심판하는 이런 것이 일어났냐면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 말세는 전도서 1장 9절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전도서 1장 9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니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이랬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역사의 동시성이라는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역사는 옛날에 일어났던 것을 또 반복한다는 이런 말인데 말세는 새로운 시대로 전환이라고 저희 정명석 선생님이 말씀했어요. 우리가 계절이 이렇게 바뀌는 걸 보면은 겨울이 되면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봄이 오듯이 이러한 말세라는 것은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로 이제 나아가듯이 그런 이제 새로운 이제 시대로의 전환이 바로 말세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 뭐냐면 예수님 때는 구약을 끝내고 바로 신약이라는 역사가 왔기 때문에 그게 바로 말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믿었던 그 4,000년 동안 믿었던 그 구약 시대 이게 이제 하나의 옛 시대였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아들로 섬기게 됐죠. 그 전까지는 종으로 믿었던 거죠, 하나님. 근데 그때부터가 신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점이 바로 말세였던 거예요. 근데 말세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또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심판은 정말로 이루어지는가?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게 또 수많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말세가 되면 불로서 심판한다. 대표적인 건데 한 가지 보면은 이사야서 66장에 보면은 오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들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은 그 혁혁한 미소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하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불심판을 한다는 것이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셔서 불심판을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는 또 보면 뭐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불러서 또 심판한다. 이런 또 성경 예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자신이 창조한 인간들을 잔인한 불로서 하실까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들인데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다 불러서 태워 죽인다. 우리가 불러서 우리 몸이 탄다 이것이 얼마나 끔찍스럽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이제 성경의 하나의 의문이겠죠. 이것을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믿는 사람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성경이 가짜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 답이 따로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하늘과 땅.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그거죠.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말하고 땅이라는 이 세상을 말하죠. 하나님이 계신 영계의 세계나 이 육계의 세계는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른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이랬습니다. 내 말이 불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불로서 심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사명자,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났으면 뭘 합니까? 불교에서는 뭐 새로운 부처님이 오실 거고, 뭐 유교에서는 신공자가 오고, 또 미륵불이 오고 이래가지고 그분들이 뭘 합니까? 심판할 때 말씀으로 심판. 그 시대의 말씀을 전해가지고 그 말씀으로 자기가 이제 믿고 따르느냐에 따라서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듯이 불심판은 즉 말씀 심판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보면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온다 했습니다. 구름을 타고. 또 구약에서도 또 뭐냐면 또 하나님이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이 오실 때에는 내가 구름을 타고 온다 했습니다. 정말 손오공처럼 이렇게 구름을 타고 볼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서에는 보면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왔어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구름은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하늘에 올라가면 다 요즘은 비행기를 다 타봤기 때문에 올라가보면 그냥 물방울이에요. 물방울에 불과한데 어떻게 이 구름을 타고 온다. 예수님이 타고 오는 그 구름은 특별한 구름이냐는 거죠. 어디서 그 구름을 타고 오시겠냐는 거죠. 정말로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실지 정말 의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또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이라 했습니다.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 예수님을 믿어주고 증거해주는 증인들이 뭐냐면 바로 이 구름이라고. 음녀의 안전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니라 했습니다. 음녀의 안전물은 성경에서 더러운 물을 말하는데 이게 바로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일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성경 구절인데 이것을 봤을 때에 구름 같은 증인들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깨닫고 증거한 제자들이 바로 그 당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을 증거했던 제자들이 바로 구름이었습니다. 백성과 열국은 바로 더러운 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더러운 물도 태양빛을 받아 증발을 하게 되면 깨끗한 구름이 되듯이 더러운 죄를 지은 사람일지라도 태양 같은 말씀을 믿고 따르면 깨끗한 구름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구름은 깨끗한 사람, 그 시대의 메시아를 증거해주는 그러한 사람을 바로 구름이라고 비유하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설명드려요. 부활은 정말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활은 뭡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고 합니다. 성경 구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듣는 자는 살아나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보면은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에 40년 전 기독교에 몸담고 있을 때 이 부활은 바로 기독교의 가장 큰 최대의 소망이 되었어요. 소망.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죽은 육신이 다시 살아난다고 믿는다는 거죠. 그게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 소망이 없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부활은 굉장한 기독교의 큰 소망이고 또 그 절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과연 이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부활을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 옛날에는 무덤이라고 있어서 산채로 묻었지만은 그러니까 산채가 아니죠. 그 시신을 묻었지만 지금은 뼈마저 갈아가지고 없어지는데 갑자기 그 죽은 육신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자, 성경 속의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에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라고 합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다고 했어요. 예수님. 영으로 살림을 받았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6장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네 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육신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난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언급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인간이라는 존재는 성경에서 말하지만은 속 사람이 있고 겉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이 속 사람이 뭐냐고 하면 바로 내 영이라는 존재입니다. 나를 자각하지 못하겠지만은 내 영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 영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연결될 때 이게 바로 부활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부활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살았을 때 살 동안 변화된 육신의 삶, 이것도 이제 우리 성경에서 부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 동안 하나님 안 믿고 막 이렇게 막 멋대로 살았을 때 이 삶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 이게 이제 변화된 육신의 삶이고, 그리고 죽어서는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부활된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부활은 영의 부활이고 예수님도 또한 영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들어보셨죠? 성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가지고 거기에서 예수님과 천사들을 맞이해서 거기서 이렇게 혼인잔치를 펼치는 거. 이게 바로 휴거인데 그런 휴거 그림을 본 적이 있지, 그죠? 이게 구름 속으로 쫙 올라가가지고 구름 안에서 예수님과 천사장들 그리고 막 수많은 이 영인들과 함께 이제 내 영이 내가 휴거되는 거예요. 부활된 내 육신이 다시 살아나서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922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다미성교라는 데서
특정한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막 뉴스에 막 대대적으로 났지 않습니까? 1922년도에 이때 이제 막 KBS 뉴스 우리나라 공영방송이잖아요. KBS 뉴스에도 12시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날 그 시간을 카운트하면서 막 그 교회 안에서는 사람들이 막 휴거 되려고 막 몸부림치고 막 찬양을 부르고 주여 주여 막 외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장면을 이제 뉴스에서 이제 취재를 한 거죠. 근데 과연 12시가 딱 되니까 휴거가 안 일어나고 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그냥 실망해서 다 도망가 버렸던 거죠. 그런 해프닝이 일어났는데 실제로 이런 휴거를 믿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은 지금 기독교도 휴거를 입으로 외치지 않고 있지만 이것을 교리로 믿고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믿었어요. 불심판도 믿었고 부활도 믿었고 그리고 이런 어떤 공중휴거 구름 타고 오는 예수님 다 믿었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그리고 기독교는 지금 현재 그 교리에 대해서 다른 교리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된 교리다 아니면 다른 교리가 지금 나오질 않았어요. 단지 교리를 외치고 있지 않을 뿐이지 그 교리는 변함없이 지금도 기독교는 휴거의 교리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요한계시록. 그렇지만은 너무나도 지금 21세기 과학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는 이러한 우리가 1970년대 80년대 그 부흥 강사들을 통해서 외쳤던 그런 어떤 불심판 말세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이제 거의 사라져 버리는 것 뿐이지 그것이 교리가 바뀌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자, 휴거에 대해서 이런 것이 나오는데 정말로 우리가 구름 속으로 이제 우리가 휴거가 될 것이냐는 거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이제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랬습니다. 이거 혈과 육은 우리의 몸이지요.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썩지 않을 우리의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신령한 몸이 있다 이랬습니다. 우리의 육의 몸 이 육의 몸은 썩어서 없어지는 몸이라는 거죠. 이 신령한 몸이 그러니까 성경에는 보면 휴거가 없다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휴거가 우리의 육신의 휴거가 아니라는 걸 제가 이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혈과 육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고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것은 나의 이제 신령한 몸이라는 거죠. 내 영이라는 거죠.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신령한 몸, 즉 우리의 영이 부활되어 예수님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휴거는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죽었던 내 영이 다시 살아나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바로 휴거라는 것입니다. 휴거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은 불심판도 말세도 그 다음에 휴거도 부활도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의 문자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영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내 영을 인식하게 되고 내 영을 믿음으로 인해서 성경의 의문들이 하나하나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재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승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는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그래서 이게 이제 기독교에서도 부활 다음으로도 가장 크게 믿고 있는 소망이죠. 예수님은 승천하셨다는 거죠. 육으로 승천하셔서 그 육신이 올라갔다가 본 그대로 온다 이렇게 믿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본 그대로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육신이 부활하셨기에 육신이 다시 오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육으로 올라갔으면 육으로 올라갔으면 육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으로 올라갔으면 영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오실까? 성경을 통해서 이 답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오리라 한 엘리야는 누구냐면 요한을 말해요. 세례 요한. 구약 성경에는 아까 엘리야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 엘리야가 구약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가장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은 조금 육적인 성향으로서는 모세고 좀 영적으로는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이 엘리야가 구약에 보면은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는 겁니다. 승천. 그런데 이 엘리야가 또 승천을 했는데 이 엘리야가 다시 온다는 이런 예언이 있어요. 말라기서에. 그래서 이제 이 유대 사람들은 엘리야가 다시 오는 거 믿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 엘리야는 뭐냐면은 세례 요한이 바로 다시 오리라 한 엘리야다 이렇게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너희가 즐겨받을진데 오리라 한 이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변화산상에서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이랬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성경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제자들은 멀리 있는데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또 뭐라고 나오냐면은 흰 옷을 입어서 변화된 모습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일반적으로 제자들이 봤을 때 그때 봤던 그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빛이 나고 광채가 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때 이 제자들이 본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영과 엘리야의 영 그리고 모세의 영을 받은 것입니다. 이 성경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왔는데 진짜 육신이 그 구약시대 뭐 천년 전에 죽은 그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막 이게 내가 죽은 엘리야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엘리야는 누구냐면 그 엘리야의 심정을 받은 바로 세례 요한이 엘리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엘리야가 다시 온다고 했는데 다시 온다고 한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모세와 함께 변화산상에서 영으로 나타나 예수님과 있었던 것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도 엘리야와 같이 영으로 오십니다. 영으로 다시 오셔서 예수님의 심정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엘리야 얘기를 한 것은 그겁니다. 엘리야가 온다고 했는데 엘리야가 오지 않고 엘리야의 영이 왔듯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도 뭐냐면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모습 그대로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신 것도 영으로 성천하셨고 다시 오실 때도 영으로 오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이제 그 정명석 선생님의 말씀의 대표적인 것 10가지를 이제 이 비유로 되어 있다고 했고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보면 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대표적인 것 10가지를 이런 어떤 그 비유에 대한 것과 또 말세에 대한 것 이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좀 나눠주실 건데 그 전단지가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만든 그 전단지인데 그 전단지에 나온 내용이 이겁니다. 1번 인간은 어떤 존재냐?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습니다. 그럼 인간이 그냥 이 허무한 존재냐? 그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한번 죽으면 끝이 아니라 내 영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의 예수님이 재림을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재림은 2000년 전 그 모습 그대로 오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로서 심판한다고 했는데 그 불은 무엇이냐? 말씀의 불, 말씀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죽은 육신이 정말로 부활을 할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영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휴거는 정말 일어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육신의 휴거가 아닌 우리의 영의 휴거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것들은 다 1.1핵도 빠짐없이 다 성취를 하고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문자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영어로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 여기 보시면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바로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 존재하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희 교단에서 이러한 말씀을 영을 인식하고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불심판을 말씀 심판을 하고 영으로 부활하고 영으로 휴거하는 것은 뭐냐? 결국 내 영을 인식하고 말씀으로 불같은 말씀으로 내가 새롭게 되고 내 영이 부활되고 휴거되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창조 목적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 하나님과 같이 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성경의 역사는 바로 이 6,000년 역사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년 왕국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이 모든 구약과 신약의 약속이 성취되는 때가 바로 성약의 때입니다. 그래서 7,000년 하나님의 섭리 역사입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신랑 신부 혼인잔치의 역사가 바로 저희 기독복음 선교회 정명석 목사님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교리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정명석 목사님은 선생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살기 위해서 내 영을 깨닫고 그리고 불로서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태우고 내 영이 부활되고 휴거되어서 정말 하나님과 같이 사는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는 1대1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창조 목적의 그런 세계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저희 기독교 복음 선교회 정명석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오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핵심적으로 전단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것도 이제 정명석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영의 세계를 천국이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이 영원한 영의 세계를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저기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우리가 엄마 배 속에서 사실 10개월간 살았어요. 이게 엄마 배 속의 삶을 뭐라고 하느냐면 태아라고 합니다. 태아의 삶을 이제 10개월 살고 그리고 지구에서 삶을 100년 인생, 길어도 100년 인생인데 제가 어제 우리 저기 장례 시작하는데 처음으로 100세를 사신 분이 갔다 왔습니다. 우리 김덕현 회장님인데 우리가 지구에서 사는 인생을 우리가 길어도 100년 인생 그리고 영원한 삶을 우리가 있다고 봤을 때 우리 엄마 배 속에서 10개월 살면서 이 태아는 존재는 했지만 우리가 인식을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엄마 배 속에서 살았던 그 기억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태아의 삶을 세계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와 같이 그러한 내가 기억은 못하지만 그 세계가 분명히 있었듯이 내가 가야 될 내 영이 가야 될 영원한 세계는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목표가 뭐냐면은 모태, 지태, 영태의 삶이다. 그래가지고 모태는 엄마 배속, 지태는 이 지구를 하나의 지태라고 해서 하나의 엄마 배속과 같은 그런 세상으로 봤고 영태는 영원한 세상 이걸 이렇게 이제 같은 태자를 넣어서 모태, 지태, 영태의 삶이다 이랬는데 우리가 엄마 배 속에서 10개월의 삶이 지나면은 이 태아는 우리가 끝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상은 끝이 아닌 새로운 지구에서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엄마 배 속에서는 탯줄을 통해서 모든 영양분을 받고 그 태 안에서의 어떤 세계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나오면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가 있듯이 그와 같이 지구에서의 삶이 끝이 나면 육신은 죽게 되어 끝나는 걸로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내 안의 영은
영원한 세계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요약하면 지구에서의 인생이란 내 영을 만드는 기간으로 이는 마치 엄마 뱃속의 10개월과 같은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에 살 동안은 우리가 정말로 그 태아에서 태교를 잘못해가지고 잘못 아기가 태어나면은 평생 고생을 하듯이 내가 이 지구에 살 동안에 나는 뭐냐면 그 다음 세계를 좌우한다는 거죠. 이 지구의 삶이.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온전히 만드는 것, 나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이 지구를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의 뜻이 되고 목적이 된다는 거죠. 영원한 세계에서 지구 세상의 삶을 바라보았을 때 이는 마치 태아 속의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 같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이제 영원한 세계를 가면은 분명히 내가 지구 세상에 살았던 것을 기억할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이거 모태, 지태, 영태라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설명을 했는데, 우리 정명석 선생님께서는 또 유명한 시인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단에 등단도 하시고 또 한국을 대표하는 그 시인에게도 거기에도 등재가 돼서 시가 이제 한 10편 이상 소개된 적도 있습니다. 그 시 중에 영감의 시 1집에 나오는 건데 이것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시인 정명석. 사람이 어디로부터 왔다 어디로 가는지 그대 인생은 알고 있는가? 사람이 또 나고 사람이 또 죽어간다. 그대 인생은 두렵지 않은가? 나면서도 모르고 죽으면서도 모르니 참 애절하기 그지없구나. 왜 태어나야 하는지 왜 죽어야 하는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먹고 마시다 때가 되어 죽어가면 되는 건지. 아, 인생 한때 그런 대로 살다가 때가 되면 늙고 병들어 신음하다가 저 북망산천 한줌 흙이 됨이 족한 것인가? 아, 그것은 아니야. 정말 아니야. 저 강 건너 다른 세계가 있다고 그 누군가 말을 해줬어. 저 하늘 위에 다른 나라가 정말 있다고. 석가도 그렇게 말했고 예수도 그렇게 말했지. 거짓말이 아니야. 이것을 안 믿는 사람이 거짓말쟁이야. 아, 그대는 그날을 어떻게 가는 줄 아는가? 이제 나는 정말 알고 있지. 이것은 참말이야. 참말. 진짜지. 네, 영감의 시 1집인데 이거 1989년도 저희 선생님께서 장례식장에서 갔다 오셔서 이 시를 바로 그 자리에서 쓰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라서 한번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다음에 소개할 것은 제가 나눠준 책인데 이것은 제가 2021년도에 제가 인사동에 인사마트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개인전을 한번 했습니다. 제 시화전을 개인전을 한번 했는데 제가 시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지금까지 제가 어느 정도의 시를 한 10,000편 이상의 시를 썼어요. 지금까지 10,000편 이상의 시를 썼는데 제가 이 모든 시는 그 하나님을 위한 시였어요. 하나님을 위한 시라서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내가 시화전을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들어서 인사동에서 제일 큰 갤러리가 인사아트센터예요. 거기에서 제가 빌려서 제가 하나님 생각이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한 시화전을 제가 이제 2021년도 10월 달에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시화전을 할 때 이 작품들이 또 나왔고 그리고 이 책이 발간되었어요. 여러분에게 나눠준 이 책. 이 책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삼행시라는 거 들어보셨죠? 삼행시가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정명석 이라면 정자로 시작해서 정명석 이렇게 이제 하듯이 그런 어떤 글자로 이렇게 하는 같은 거로 이렇게 쭉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삼행시라고 하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이제 제가 삼행시를 쭉 썼어요. 그걸 한 300편 정도 썼는데 그 중에서 한 100편 정도를 뽑아가지고 이 책을 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2021년도 시화전을 하면서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한 시화전을 제가 하면서 이 하나님 생각이라는 이 하나님 삼행시집을 또 발간을 했어요. 같이 발간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 책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기념으로 제가 나눠주고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왜 제가 소개하느냐면은 정명석 선생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구약은 종 차원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아들급 차원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아들, 즉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지만 신랑과 신부의 사랑, 정말 가장 차원 높은 사랑은 바로 신랑 신부의 사랑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인간의 사랑 중에서 가장 차원 높은 사람은 바로 신랑 신부, 애인 같은 사랑. 우리가 바로 이제 애인 같은 사랑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가장 차원 높은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신랑 신부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정명석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랑을 깨닫고 바로 그러한 사랑을 이 하나님 삼행시로 이제 제가 쓰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를 소개하는 것은 저희 기독교 공성교회 정명석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의 교단의 사랑은 어떤 차원의 사랑인지를 이 시를 통해서 한번 조금 알아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 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게 삼행시는 조금 누가 한 분이 눈을 띄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 이러면 제가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좀 해줄 분 있으세요? 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크게 좀 부탁드립니다. 하.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와 같은 사랑이고 나의 사랑은 강물과 같은 사랑이다. 님이 계신 바다로 나의 사랑은 흘러간다. 하늘이 푸르니 강물도 푸르구나. 나룻배에 몸을 싣고 강물 따라 흘러가니 님이 계신 저 천국에 어느샌가 다다랐네. 잠깐만요. 물 마시고. 예, 또 한번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나의 인생 다하는 날까지 님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한평생 살아간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 먹기를 나는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 님은 그 마음을 아시는지 바람 한 점 불어오지 않는다. 예, 요게 이제 윤동주의 시를 살짝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서시를 이렇게 제가 좋아하다 보니까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시는 설명을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정명석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가 신랑과 신부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삼행시를 쓰면서 이런 영감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남자니까 하나님을 시적으로 봤을 때 여인으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여인으로. 그래서 여자들 이름 중에서 하나라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네. 시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부탁합니다. 하나 씨를 만난 그날 나는 첫눈에 반해버렸네. 님이 되어 평생을 살아갈 줄이야.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님이라 부를까요? 자기라 부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나도 사랑이다. 님과 나는 사랑으로 맺어진 천생연분이다. 하나님 성령님 나의 손을 잡아주니 님과 함께 떠나는 천국 여행이구나. 잠깐만요.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하루가 모여 한 달이 되고 1년이 된다. 나의 하루는 나의 인생이다. 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루 같은 인생이다. 하루도 빠짐없이 불러야 할 이름 하나님이시다. 나의 삶에 빠져서는 안 될 이름 하나님이시다. 님과 같이 영원히 살아야 할 이름 하나님이시다. 하늘이 푸르니 나의 마음도 하늘이 푸르니 나의 마음도 푸르구나. 님의 마음은 에메랄드빛 하늘 마음이여라. 하나님의 꿈 나의 꿈 님의 말씀으로 꿈은 이루어진다. 형님 박수를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란 단어가 이게 제가 보니까 이게 사랑을 표현하기가 참 좋은 단어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에 그 읽어보시면은 한 100여 편의 하나님 삼행시가 있는데 제가 이걸 지난번에 전시했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좋아하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무신론자도 이 시를 보고 되게 하나님 감동스럽다 이렇게 와닿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제가 저희 기독교 복음 선교회를 창립한 정명석 선생님의 그 핵심적인 교리 말씀 그리고 그분이 쓴 시 그리고 또 그분의 또 어떻게 또 우리의 이제 인생을 바라보는지 그리고 또 제가 제자로서 또 배운 그것을 바탕으로 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또 팜플렛을 보시고 저희 교단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정명석 선생님이 지금 고통 중에 있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있는데 이런 그 언론으로부터의 어떤 그런 소문과 루머가 아니라 그분이 주장하는 교리와 말씀이 과연 어떤 말씀인지 그런 책을 통해서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